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뛰고 그리고 나서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서 하프타임 시간에 선수들이 쉬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전을 어떻게 뛰었는지, 전반전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전반전을 토대로 해서 후반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또 선수 교체도 하기도 하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에 아주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프타임을 그냥 쉬기만 하고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문에 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다음에 오늘 우리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넌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도록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돼 있어요. 네, 유월절. 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약 한 430년,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 시켜주신, 즉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 땅 이쪽에 들어가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보통 밀이라고 하는데 그 밀, 첫 열매의 밀을 이제 하나님께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가서 그 맥추절을 지킬 것을 오늘 또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한 6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에서 7월, 처음 말씀드렸던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3월경 정도가 6월절, 그 아비벌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의 한 3월 달에 해당하는 그 달을 그들의 1월 달로다가 인식을 하는 거죠. 1월 달로. 왜요? 민족적인 정체성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 이제 민족으로 삼으셨던 날, 우리로 보면 예를 들어서 태초라고 할까요? 건국기념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6월절.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한 3월에서 4월. 그리고 오늘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열매를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우리로 보면 한 6월이나 7월, 지금 시기하고 딱 맞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수장, 이제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죠. 곡식을 모은다고 하는 그 수장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로 보면 한 10월 달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비슷한 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킬 것.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맥추절,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딱 거둔 다음에 토탈로 아주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아까 하프타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간쯤 한 6월과 7월쯤 이제 다른 곡식들이 이제 막 익어갑니다. 지금 열매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수확하는 밀이라든지 열매를 수확하면서 오늘 중간 점검하는 거죠. 이 처음 곡식이 익을 때 처음 열매를 거두면서 파종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익어가고 지금 또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감사.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고 이 중간 감사를 어떻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지키라라고 하셨냐면 16절 본문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너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네가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는 뭐예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너는 맥주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걸 첫 열매를 거두는 걸 기념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네가 살고 있었던 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떠나서 자기 고향 또 친척들 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졸지에 객이 된 거예요. 땅을 가지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고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방랑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결국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사서 자기도 무덤으로 쓰고 자기 와이프를 무덤으로 써주고 그 정도만 가지고 평생을 사실은 이 떠돌이 생활을, 남의 땅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 자식이 이삭은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땅을, 그 넓은 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이삭도 자기 지역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종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러고 뺏어요. 그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이것도 우리 땅에서 파니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이건 내 땅에다 판 우물이니까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땅이 없었고 이삭도 큰 자기 땅이 없었고, 그럼 야곱,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떠냐? 야곱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좀 살다가 집에서 탈출하다시피 나오죠. 그리고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 십수년을 그렇게 보내고 돌아오고, 그런 과정 속에 또 12아들을 낳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이 12지파가 되고 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거처할 곳이 제대로 없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던 자기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11명의 형제들을 전부 초청하는데 한 60명 정도가 되죠. 그 60명 정도 되는 그 식구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람셋이라고 하는 땅을 임시로 내줍니다. 여기서 살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12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터를 잡고 살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약 한 400년 이상, 430년 이상 지나니까 인구가 한 60명 가까이 왔던 인구가 얼마큼 늘어나면 약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노예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자기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처음에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30년,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라고 말할 땅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고, 자기가 소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있냐? 이제는 이게 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의 첫 열매, 이제 내 땅에다가 내 이름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은 첫 열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나온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이 땅의 주인은 원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고, 너는 원래 땅이 없었던 사람이고, 너는 원래 토지가 없었던 사람이고, 너는 근본이 없었던 사람인데 너를 근본을 만들어주고 토지를 주고 농사를 지고 삶의 터전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 삶의 터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걸 봤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도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제대로 져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곳에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머금고 있었던 그 땅을 보면서, 지금까지 땅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내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기억하라. 이 땅도 원래는 너의 땅이 아니었었고 내가 준 땅이다, 내가 열매를 맺게 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착하고 살면 그것이 마땅히 내 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떠돌아다닐 때는 나도 땅 한 평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를 들어 집주인애가 시달리면서 나가라 마라 올려라 이런 시달림을 당하면 진짜 얘 더러워서 내가 집 하나를 사든지 해야지, 내가 이거 그리고 그냥 집을 삽니다. 얼마나 집을 처음에 샀을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게 내 집이야. 그래서 막 만지고 벽지는 뭐로 고를까 막 아주 꿈에 부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행복이 얼마 갑니까? 한 달? 한 6개월 지나면 마치 이 집이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지나도 오면서 이 벽지, 그리고 만집니까? 이 텔레비, 이거 내가 없었었는데, 옛날에 흑백이었는데 지금은 LED야 그러면서 계속 6개월 지나도 그 껴안고 있습니까? 그러서는 처음에는 막 닦고, 특히 차 한번 사보세요. 막 닦고, 발 털었어? 탈 때 발 털고 타. 옛날에는 막 포장을 씌워놓고 어느 목사님이 그냥 차를 굉장히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옆에 못 오게 한대. 요번에 들은 사모님도 옆에 못 오게. 애들이 못 오게 한대. 왜? 나의 애말에 애마기 때문에 이걸 사모님도 못 오게, 애들도 못 오게 해서는,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피곤해요.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요. 차를 랩으로 쌓여내 그랬지. 랩. 뽁뽁이 싸면 괜찮아. 기스도 안 나고. 그러니까 랩을 싸고 다녀. 그렇지. 웃더라고요. 얼마나 아끼면 자기 와이프가 접근하는 것도 막어, 아이들 접근하는 것도 막아요. 왜요? 아끼니까. 그런데 처음 샀을 땐 그런데 조금 지나도, 그러나 여러분 한 5년 탄 것든 5년 타도 랩으로 씌우고 다니고 그렇진 않죠. 우리가 마치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런데 마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원래부터 내 거인 양,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양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감사를 지키지 않으면 원래 내 거인 양, 원래 내 땅인 양 그렇게 살 수 있으니, 너희는 중간에 이 땅은 원래 누구 것이었고 너의 원래 근본은 뭐였고 너의 근본은 무엇이냐, 그걸 열매를 거두면서 기억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주신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죠. 여러분 왜 부부가 싸웁니까? 처음부터 싸웠습니까? 우리 남자들 보세요. 그 여자 꼬시려고 그냥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뭘 드시겠어요? 그래 항상 여자가 뭘 먹을 걸 원하고, 무슨 옷 좋아하세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뭐 하세요? 다 여자 쪽에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잘못 건드려가지고 결혼한 거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도 그럽니까?
머리를 자르고 왔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 점검 하셔야 돼요. 예, 부부의 맥주 감사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내가 왔는지, 내가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게 꼬신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하고 돌아봐요. 너무 변질되지 않았나요? 너무 변질.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자들 막 이 남자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막 그랬는데, 혹시 여자분들 변질되진 않았나요, 여러분? 예, 부부의 맥주 감사절을 생각해 봐야 돼. 하프타임을 가져봐야 된다고요. 예. 뭐야, 처녀 때는 이렇게 이뻤는데 몸이 뭐 이래. 그리고 구박하지 말아요. 그거 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예?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신 지금도 이쁘지만 그 처녀 때 한 몸매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 나하고 결혼해주고 내 마음을 얻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도 3월을 실물을 잘 안 보려고 그래. 늘 사진만 보려고 그래. 2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 괜찮았습니다. 물론 색이 좀 바라고 좀 그래서 그렇지, 아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우리 한국인 우주 비행사 우리 김소연 씨, 아마 2007년도고 8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소연 씨가 이런 신문에 나온 스크랩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내가 한국인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니까 이제 우주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주에 올라가면 멋진 말을 준비해야지, 어록을 준비해야지, 쫙 우주에 가서 내가 뭔가 기가 막힌 말을 준비해야지라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제 멋진 말, 내가 어록에 남길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에 쫙 올라가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말. 우와, 이게 첫말이었대. 이게 우와, 이 얘기 외에는 자기가 준비한 말이 전부 무색하다는 거예요. 멋진 말을 준비했는데 와, 그 우주의 풍경을 보고 와라고 하는 감탄사 외에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가니까 수만 번 쉬는데 엄청난 장비,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 이거야. 수만 번 쉬는데 한 번 움직이는데 엄청난 돈과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더라. 그런데 지구에서는 마음껏 돈 한 푼 안 내고, 그래서 김소연 씨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구에 사는 게 마치 무임승차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무임승차. 내 거 아닌데 살짝 올라타 가지고, 그죠? 원래 이렇게 살짝 끼어 들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 무임승차. 돈 안 내고 얻어 타는 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수만 번 쉬는데도 인력과 장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지구에서는 마음껏 숨을 쉬고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하는데도 감사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마치 당하는 것처럼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무임승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그런 무임승차하고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주에 올라가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무슨 실험입니까? 가면은 메모리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가? 지구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구에서 우주에 가면 잉크펜을 사용할 수 있는가? 지구에 올라가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가? 지구에 올라가면 몇 도에서 물이 얼 수 있는가? 지구 밖을 나가면, 우주로 나가면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 이분이 김소연 씨가 가지고 왔던 프로젝트가 이거였답니다. 우주에 가서 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한 과학 실험이라고 얘기해요. 김치 먹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신비한 과학 실험이래.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김치 잡섰죠? 대단하신 분들이야. 우주 비행사 한 분 훈련시키는 약 300억 가까이 들었는데 300억을 투자해서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김치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실험하는 거야. 잉크펜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실험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300억까지 훈련 안 시켜도 김치 먹었잖아요. 잉크펜 썼잖아요. 식물 기르고 있잖아요. 숨 마음껏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에 올라가서 신비한 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김치 먹을 수 있는지, 잉크펜을 쓸 수 있는지,
식물을 기를 수 있는지, 물이 몇 도에서는 지구에서 다 누리고 있는 거, 지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신비한 우주 실험이라고 해서 우주에 날아가 사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마치 무임승차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원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아닌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면 원래 내 땅인 것처럼 사는데 그 땅은 그냥 해마다 매년 해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매년이라고 그랬죠. 매년 해마다 너는 첫 열매를 거둘 때마다, 곡식을 거둘 때마다 생각하라.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는가? 이 곡식은 누구의 곡식이었는가? 이걸 누가 주셨는가를 너는 반드시 기억할 것을. 왜요? 한 번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 2년 그렇게 하고 마치 그 땅이 우리 땅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는 매년마다, 왜요? 살기 위해서는 해마다 곡식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일을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키라고 하셨지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키는 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3번 지키는데 그 3번 다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지킬지니라, 보일지니라. 자,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은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라. 맥주절은 네가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은 모든 곡식을 거두고 저장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켜라. 그 지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곡식을 얻어 저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름을 주며 지켜라. 근데 그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일지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보일지니라입니다, 여러분.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이런 3대 절기를 반드시 1년에 3번은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지키는 것이 뭐냐? 보여라. 내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내 앞에. 너는 1년에 3번, 그렇다고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1년에 3번을 내 앞에 나오면서 항상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란 얘기에 보이라. 지킨다는 건 보인다는 것이고 보이는 건 지키는 것입니다. 야, 맥주절은 이래서 맥주절이다. 수장절은 이래서 수장. 이건 뭐예요?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이유도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구체적으로 행동이 뭘 얘기하시냐면 보여라.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임창수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게 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에서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증거 뭐냐면 넌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너는 내게 나와라. 주일에 예배 안 나오면서 예배 안 드리면서 나 예수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란 얘기입니다. 지키는 게 뭐예요? 보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란 얘기입니다. 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내게 보이려. 내가 보일 수 있도록, 네가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저 뒤에 계시니, 아이고 옛날에 믿었던 종교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갔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서 편했는데 교회는 매주마다 오래니까 힘들대요. 전에 가졌던 종교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갔는데 지금 매주마다 오니까 힘들다고 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나로 바뀌었니? 라고 하면 내게 보이라. 너는 주의를 지키라. 지키는 게 뭐냐? 내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보이란 얘기예요.
보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지킨다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너가 행동을 해라. 그게 뭐냐면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 눈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보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라. 성전을 찾아와라. 예배 가운데 와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그리고 너가 만나고 싶다. 그것이 뭐예요? 지켜라. 그리고 나서 보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이기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혹시 벌을 받을까 봐 그냥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여 네가 밭에 뿌린 것을 거뒀다. 내가 수고하여 농사진 것들을 거두었다. 분명히 내가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뭐 수고한 게 있냐? 내가 다 해준 거지. 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맥주절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그거 내가 다 했다. 그거 너희들은 한 거 없어. 뭐 내가 다 했다. 뭐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의 첫 열매가 있다.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그리고 내 앞에 나와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열매를 거두게 했지만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게 했지만 그 1년 농사를 짓느니 네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냐. 참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내게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내 수고를 알아주고 내 수고에 격려해 주시고 내 수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한다고 모든 열매를 다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왜 자녀에 실패합니까? 왜 노력의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고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도. 그래서 신명기 28장 33절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 분명히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헛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헛질했다는 얘기입니다. 헛삽질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내 토지에 소산도 생겼고 열매도 생겼는데 막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민족이 와서 다 먹어버렸대요. 내 수고는 어디 갔습니까? 내 토지의 소산은 어디 갔습니까? 내 수고의 열매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세상을 살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지만 아무것도 잡는 것도 없고 잡힌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앞으로 이룰 것도 별로 없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고는 했지만 그러나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막 먹겠다고 해. 너희가 수고한 것에서 열매를 얻고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한 열매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소산을 얻었는데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내가 먹을 걸 전부 빼앗아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수고는 똑같이 했어요. 수고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의 열매는 전혀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고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 수고한 사람의 가족들이 전부 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고는 사람이 하되 그 수고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의 수고에 대한 뭐예요? 평가, 인정.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 수고 열심히 했지,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지, 그래 내 앞에 오라, 내가 너를 격려하겠다. 봐라, 내가 수고하니까 어때? 열매가 있지? 열매가 있지?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억하고 내가 생각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내가 격려해 주겠다.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 그리고 내가 다시 격려해 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힘주겠다. 왜? 앞으로 수장절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봐, 너의 수고한 것에 열매가 있지? 내가 함께하니까 되지? 그럼 너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힘들더라도 앞으로 어려워도 그대로 계속하라. 내가 지금까지 온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지막에 창고에 거둬서 모든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해줄 테니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분명히 네가 수고의 열매가 있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수고해라. 너의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수장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는 격려를 받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맥주를 지키라고 지금 가서 이제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으로 주셨지만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너 수고했지? 네가 수고한 것의 열매야. 네가 수고한 것의 거둠이야.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은혜가 되고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 빠지는 인생 뭐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동분서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남는 건 없고 빚더미에 있고 병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되어지는 일은 없고, 이럴 때 허탈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서 보여라. 그리고 열매가 있을 때 내 앞에서 보여라. 그 첫 소사는 내게 보이고 격려받고 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와 격려를 통해서 너는 마지막 수장절까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니 첫 번째 감사를 통해서 너는 많은 감사를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열매와 모든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수장절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 분 앞에 나오고 격려받고 은혜받고 칭찬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말로 결국에 가서는 수장절, 즉 창고에 가득히 채우는 그런 역사는 있는데, 그 역사는 누가 받냐? 바로 맥주 감사절의 첫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처음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는 그 시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수장절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풍성하게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아니요, 성경에는요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주신다고 했어요. 60배도 주신다고 했어요. 100배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땅의 열매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할 테니 내가 그런 인생, 거두는 인생인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바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이고 수장절을 지키는 사람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되 하나님 원하실 때 항상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격려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또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가지고 또 내일 사시는 겁니다. 올해 은혜를 가지고 또 내년을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감사는 지금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한 주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다가올 한 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과거의 감사요, 앞으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